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밤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밤. 외로운 밤이죠. 그리고 어두운 밤입니다.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더욱이 내 방법으로 내 계획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밤입니다. 그리고 이 밤이 지나고 날이 밝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런 밤인 것이죠.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인생의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장소는 야복강가입니다. 7절 말씀은 야곱의 심경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요. 창세기 32장 7절 앞부분을 같이 읽어보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야곱이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야곱은 왜 두려운 겁니까? 무엇 때문에 그의 마음이 답답한 겁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 군사일 거예요. 이 400명의 군사,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야곱은요, 사실 조금 전에 위기 하나를 겨우 넘긴 상태입니다. 창세기 31장에 이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요. 야곱의 외삼촌이죠. 그리고 장인인 라반이 야곱을 죽여가지 않습니까? 자칫 야곱과 그의 가족이요, 해를 당할 뻔한 상황입니다. 불법 도주자로 여기고 추격을 해온 거예요. 해를 당할 뿐 아니라 야곱이 그토록 고생해서 얻은 이 전 재산을 다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야곱의 아내인 라헬의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그리고 라반과 평화조약을 맺음으로 일단 이 위기 상황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산 넘어 산이라고. 지금 위기 하나 넘겼는데 또 하나의 산이 찾아온 거예요. 겨우 위기를 넘기고 이제 조금 살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더 큰 위기, 아니 진짜 위기가 야곱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위기인 것이죠. 야곱은 20년 전에 형 에서에게 큰 잘못을 했지 않습니까? 형을 속였죠. 심지어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그러면서 형에게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또 형이 받아야 할 아버지의 축복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형을 피해서 멀리로 도망가고 만 것이죠. 그리고 2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0년의 타향살이를 다 마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2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형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에 누구에게 말하기도 어렵지만 어떤 상황만 되면 문득 올라오는 그 두려움들, 염려들. 형이 어떻게 날 생각하고 있을까? 형을 만나면 어떡할까? 그 마음이 항상 야곱을 무겁게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지금 2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형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야복강에 도착했을 때 야곱에게 들려온 소식은 무엇입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 자신의 안위도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야곱에게는 가족이 있어요. 20년 동안 야곱에게는 가족이 있었어요. 그리고 큰 가축대가 있어요. 소유가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사랑하는 가족과 재산을 잃게 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책임을 져야 할 텐데 어떻게 하지? 그런 염려가 밀려왔을 겁니다. 에서의 복수로 가족도 잃을 수 있고 그 모든 재산도 다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러니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답답했겠습니까? 야곱은 인생의 밤,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외로운 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야곱, 어떻게 이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1-11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밤에 야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인생의 밤에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 안에 거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인생의 밤을, 눈앞에 닥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먼저 성경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은요, 머리를 써서 이 위기를 모면하라고 해요. 머리를 씁니다. 그의 많은 재산, 이 소유를 두 대로 나누어요. 가축대를 두 대로 나눠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이 32장 7절에 소개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마음이 두렵잖아요. 그렇죠? 답답하잖아요. 야곱이 머리를 쓰는데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자신의 소유 이 가축대를 둘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다른 한 떼는 그래도 보존할 수 있지 않겠는가? 대피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아주 약아요. 그렇죠? 야곱이 이 상황에서도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아주 약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야곱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이번에는 야곱은요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보여줘요. 즉 하나님을 찾습니다. 머리를 썼는데 여전히 마음이 불안함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전에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3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나에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떠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하신 말씀을 기억시켜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위기 상황에서 야곱은요 한편으로는 머리를 쓰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야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곱의 모습이 서로 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머리를 쓴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머리 쓴다. 그것은 나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양립될 수가 있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신앙의 논리로는 이것이 두 가지가 동시에 양립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요 현실에서는요 현실의 삶에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한다니까요. 양립 가능하게 보여져요. 이거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보면 알아요. 저의 모습 보면 안다고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또 나를 의지하고 삽니까? 하나님,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전히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지혜, 이거 의지하고 사는 거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야곱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요, 야곱 보세요.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하면 그거로 끝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 후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머리를 써요.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야곱은 형 에서의 감정을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형 에서가 감정이 쉽게 누그러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요. 형을 위한 예물을 준비하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예물입니까? 뇌물입니까? 32장 20절에 야곱이 종들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이 예물을 형에게 주면 예물을 받고 형의 마음이 움직여질 거야.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야곱은요, 가족들과 그의 모든 소유를 자기보다 앞서서 강을 건너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 자신은 제일 마지막에 강을 건너가려고 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보았던 이 모든 야곱의 행동, 야곱의 모든 조치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위기 상황을 해결하려는, 그래서 형의 마음을 좀 움직여보려는 야곱의 노력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에게서 뭐가 보이세요? 야곱에게서 뭐가 보이세요? 야곱의 자아가 죽지 않은 거죠. 야곱 안에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거죠. 내가 위기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내가 머리를 굴려보고, 내가 방법을 모색하고, 내가 나의 자아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노력하고 머리를 쓰고 생각하면 야곱 안의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야곱 안에 있는 불안이 싹 없어졌나요? 아니, 문제 자체가, 에서와의 이 깊은 갈등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요, 야곱의 그 노력으로 에서의 분노가 가라앉았거나 에서의 응어리진 감정이 풀어졌다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게 되죠. 야곱이 에서 만날 때 에서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에서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3장 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나에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너의 소유는 너에게 둬라. 다시 한번요. 내 동생아, 나에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너의 소유는 너에게 둬라. 무슨 뜻입니까? 야곱의 기대, 야곱의 예상과는 달리요, 에서는 지금 야곱의 예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동생아,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나는 충분해. 너의 소유는 너가 가지면 돼. 에서의 관심은요, 야곱의 예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20년에 만에 만나는 동생 야곱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결국 야곱의 강권에 못 이겨서 에서는 이 예물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예물로 인해서 에서의 마음이 풀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에서는 예물을 받기 전에 이미 동생을 향한 분노의 감정이 풀어져 있었던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달리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이 에서의 그 분노의 마음,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죠. 부드럽게 하신 거죠. 사실 에서에게 야곱은 원수 같은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그 야곱을 보았을 때 야곱에게서 동생이 보인 거예요. 에서 마음 안에 미움과 복수 대신에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위기를 해결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인생의 위기를 해결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도 알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정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자, 우리 다시 야복강가의 야곱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야복강가의 야곱으로 돌아가 보죠. 가족과 소유를 먼저 강을 건너 보냈습니다. 야곱 이제 홀로 남게 된 거예요. 그 강가에 홀로 남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어요.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밤이죠.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둡고 외로운 밤인 것이죠. 야곱은 인생의 깊은 고독 한가운데 놓였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이 절망 가운데, 이 고독 가운데 마음속으로 부러지셨을지 모르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요, 야곱에게 와서 야곱과 밤새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 붙잡고 야곱과 밤새 날이 새기 전까지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동이 트기 전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허벅지 관절이 뭐예요? 예전 한글 번역에는요, 환도뼈라고 불렀죠. 환도뼈. 이거 허벅지뼈라는 의미입니다. 허리 아랫부분이기도 하고요, 다리로서는 윗부분입니다. 사람의 뼈 중에 가장 크고 단단한 뼈라고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뼈가 사람을 지탱시키는 뼈라는 거예요. 사람이 서려면 이 뼈가 지탱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 점에서 본다면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야곱의 힘의 중심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야곱의 그 자아를, 야곱의 그 강인했던 자아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야곱은 자기를 무너뜨린 그 사람에게 간청을 합니다.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 내용이 32장 26절 하반부죠.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축복하셔야 합니다. 허벅지뼈가 부러졌는데도 이 사람을 붙들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27절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27절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은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묻는 거 아닙니까? 내 이름이 뭐냐? 그 말은 뭐예요? 너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너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야곱이 답을 하죠. 예,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말이 뭐예요? 예, 제 인생은요, 속이는 삶입니다.
섞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옛 이름은요, 그의 흠이 있는 인격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야곱의 옛 이름은 그의 흠이 있는 인격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을 물어본 그 사람은 이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 내용이 28절에 소개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32장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이스라엘, 새 이름 이스라엘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뜻이 뭐죠?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즉 야곱이 자신과 씨름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이겼다는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실은 야곱이 이겼습니까? 지금 이 씨름에서 야곱이 이겼습니까? 야곱은 허벅지관절을 맞아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패배했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은 패배한 야곱을 승리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무너지고 깨지고 패배한 야곱을 승리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승리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 밤에, 야곱의 인생의 밤에 친히 야곱을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한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참된 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진정한 삶의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만나야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지금 야곱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축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그분은 생각할 때 축복이 먼저가 아니라 야곱이 변화되는 것이 먼저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오셨던 거고 그분이 야곱과 씨름을 하고 밤새 씨름을 했던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속이는 자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셔서 세상에 오신 겸손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친히 야곱과 함께, 즉 죄인과 함께 씨름하면서 이 야곱을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그토록 씨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야곱은 인생의 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야곱의 패배, 무너짐, 깨어짐, 그리고 승리를 통해서 신앙의 역설을 보게 됩니다. Paradox of the faith, 신앙의 역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요. 저는 신앙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신앙은 뭐냐? 졌는데 이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신앙은 뭐냐면 졌는데 이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졌는데 하나님은 나를 승리자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항복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승리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나의 옛자아가 무너지고 깨졌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새로운 사람이라고, 참 승리자라고 그렇게 불러주시고 축하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역설인 거죠. 그러면 신앙의 역설의 비밀은 뭡니까? 도대체 무엇이 야곱이 졌는데도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겁니까? 무엇이 패배한 야곱을 승리자라고 선언하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기실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이기는 분이 하나님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져주셨다고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와 씨름을 해보셨습니까? 자녀가 어릴 때 아빠가 어린 자녀와 씨름을 해본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자, 묻겠습니다. 잘 대답하세요.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이 어린 자녀와 씨름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씨름하자. 누가 이깁니까? 이럴 때 제가 이겼죠 하면 그분은 참 눈치가 없으신 분이겠죠? 내가 못 이겨서 지는 겁니까? 져주는 거죠. 그럼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는 이 손자, 이제 막 겨우 걸어 다니는 손자와 씨름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손자가 이겨요. 손자가 이긴다니까요. 할아버지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져주는 거죠. 어린 아들을, 어린 손자를 이기게 하고, 야, 네가 이겼어, 너 승리자야라고 축하해 주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은혜죠. 은혜 아닙니까? 이 점에서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은혜라고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항복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세요. 내 자아가 무너지고 죽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를 새로운 인생의 승리자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 손을 드는 거예요. 매 순간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놀랍게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죽을 줄 알았는데 내가 오히려 살게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바꿔준 그 사람에게 그분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만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야곱은 그분이, 자신이 만났고 자신을 축복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브니엘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는데, 대면한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과 씨름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는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브니엘입니다. 결국 야곱의 인생의 밤, 그 야복 강가는요, 소망의 아침인 브니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브니엘, 소망의 아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바뀐 야곱, 창세기 35장 9절로 13절에 보면 읽진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시고 야곱 곧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축복, 곧 후손, 그리고 다스림, 특별히 왕이 나와서 통치할 것이다, 그리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십니다. 그리하여 온 인류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야곱 곧 이스라엘과 그의 후손을 통해, 그리고 장차 야곱의 후손으로 올 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성취될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야복강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야곱은요, 인생의 밤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어긋난 허벅지로 인해서 다리를 절게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허벅지뼈 어긋나 버렸지 않습니까? 나름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처를 가진 채로 그는 걷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어긋난 허벅지는 아픔의 상처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의 변화의 흔적이고 하나님을 만난 축복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 어긋난 허벅지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무너지고 깨진 그런 아픔의 상처를 우리가 간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의 교만했던 마음이 깨트려지는 그런 내가 무너지는, 내가 깨지는 아픔의 상처를 내가 가질 수가 있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아픔의 상처는요, 단지 상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변화되었다라는 변화의 흔적이고 내가 하나님 만난 그 축복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브니엘의 야곱처럼 비록 상처가 있고 완전치 못한 걸음일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참된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31절 앞부분은요, 이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너무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비록 다리를 절면서 그가 브니엘을 지나고 있지만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새로운 희망이 야곱과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우리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세상을 향해 지금까지 살았던 나의 이름이, 나의 인생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새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주님만이 내 이름을 바꿔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이웃과 세상에 전하는 우리 AKPC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부를 찬양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나에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나를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나에겐 주밖에 없네.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특별히 찬양할 때 여러분 오른손 왼편 가슴에 대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오랜 세월 찾아 난 내겐 주밖에 없네. 내겐 주밖에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오랜 세월 찾아 난 나에겐 주밖에 없습니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주 손길을 치료하네. 그리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알았습니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여러분 그렇지요? 주님처럼 내 마음을 아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처럼 내 마음 만지고 변화시킬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을 나를 치료하십니다. 주 손길 치유 고통받는 자녀 품어 안으시고 고통받는 자녀 품으신 주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알았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나에겐 주밖에 없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밖에 없지요. 나를 찾아오시고 내 마음 만지시고 나를 변화시킬 그분은 주님밖에 없죠.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며 내 마음을 드리며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처럼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서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밖에 나에게는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나에게 없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내 마음 만지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주님,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뿐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분이엘을 지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뿐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만져주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주님 한 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